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판단과 영원한 후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판단을 잘못해서 후회를 남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육적인 일은 이 땅의 것으로 순간이고 또 잠시 지나면 그것으로 또 끝날 수가 있겠지만 하늘의 영의 것은 이 땅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영원한 후회를 남기고 영원 세세토록 우리 곁을 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그 행동 하나, 판단 하나, 말 하나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참 준엄하고 또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내던졌던 말 한마디, 가볍게 취했던 행동과 태도 하나, 훗날 영적 세계에 많은 후회를 남길 일들을 우리는 지금 혹여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은 하늘어머니 모시고 또 부산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도로 표지판에 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졸음은 한순간, 후회는 한평생. 잠깐의 졸음이 그 한평생 내내 후회를 남길 수 있는 잘못된 어떤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니까 조심을 하라는 뜻에서 그런 어떤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한순간의 졸음이 이건 한평생 후회가 아니라 영원한 후회를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가룟 유다가 있고 또 그 이스라엘 첫 임금이었던 사울왕이 있고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 한순간의 잘못입니다. 한순간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인 어떤 세계에 바라보게 된다면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 이런 참 불행한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에서가 잠깐의 어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쉽게 야곱에게 팔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생애 동안 내내 후회와 또 원망과 야곱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 졸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후회가 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행동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말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사도 다릅니다. 영적인 하늘의 것보다는 육적인 어떤 쪽으로 모든 포커스가 점점 맞춰져 갑니다. 졸음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그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의 그 뒤안길을 은혜롭게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가 남지 않는 우리의 복음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절대 후회가 남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을 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가지 못했을 때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의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더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에서는 훗날 방성대곡하는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장자로서의 축복이 야곱에게 전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실 축복 전부 야곱에게 다 주었습니까? 조그마한 축복이라도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좋으니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 그 이삭이 축복을 야곱에게 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될 그 축복이 한순간의 그 배고픔, 한순간의 고통을 참고 이기지 못해서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니까 에서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렸으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어떤 결단을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사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이 영원한 후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걸 꼭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늘의 유업들, 하늘나라의 영광들,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버려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행동, 또 태도, 마음가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영적 광야의 어떤 생활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3,500년 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평생 후회를 하며 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주림과 잠시 잠깐의 목마름과 잠시 잠깐의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주변의 어떤 환경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받는 결말을 맞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더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는 그 상황까지 그냥 내버려 놓으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하나, 믿음, 마음가짐 하나, 도저히 이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에 적합한 믿음의 자세를 갖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배고픔,
목마름, 생활의 불편함, 이런 모든 것에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으시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다 놓으셨냐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고 좋은 곳에 놔두더라도 항상 그 속에서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아무런 어떤 생활 속에서 불편이 없게 해주시면 왜 이렇게 나를 심심한 대로 인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발생이 되면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놔두셨습니까? 평탄하게 하면 평탄하다고 원망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또 원망하는, 항상 원망이라는 DNA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비록 많다고 할지라도 기쁘시게 여기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기쁘시게 여기지 아니한 그들의 그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전부가 보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잘못된 믿음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속적인 판단과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구 도피성까지 쫓겨내려온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척척 다 이루어질 세계는 천국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지, 이 땅의 환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불편을 감수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내고 싶더라도 절대 세상은 편한 상태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회방자가 나오고 핍박자가 나오고 반대자가 나오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모든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는 항상 불편함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은 것 갖고 있으면 강도가 노리고 있고, 밖에 나가 있어도 집안에 보물 단지가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거지 아빠와 거지 아들이 얘기를 나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형 상가에 큰 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 아빠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말이죠.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한순간 원망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그들이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광야길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멸망을 불러오는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은 뭘 비유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죠. 5절의 말씀 보시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설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잘못된 판단을 한 다섯 처녀가 있고 판단을 잘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영원한 후회를 남길 일을 했습니다. 신랑이 오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믿음이 고갈된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어떤 것 기름이 고갈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지냈던 사람도 있었고 알면서도 추후에 준비하면 되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신랑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 혹 밤에 온다라고 한다면 등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리 하자면 이 기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병을 보니까 바닥에 나 있는데도 이 신랑이 오면 그때 하지 그때 사서 사용하면 되지 이랬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이 모든 일들은 영원한 후회를 남기고 나중에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들겨도 거기에 아주 엄중한 신랑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재림 그리스도 안상훈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미련한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순간도 우리가 졸거나 또 잠자거나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멈춤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지혜로운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을 또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영원한 후회를 남길 일을 한 사람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각각 그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꽁꽁 숨겼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뭘 명하셨느냐 하면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라는 데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르게 됩니까? 이윤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속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뭘 할 것까지도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에 순응치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사람, 끝내 영원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남겼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과연 나는 미련한 자일까, 지혜로운 자일까 말이죠. 졸음은 한순간이지만 후회는 한평생 해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하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라. 자, 여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조금 불편하다고 기피하고, 여러분, 한순간의 그 졸음이 한평생의 후회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많이 벌어집니다만 영적인 어떤 일들은 이건 한평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죠. 영원 세세토록 어려움을 우리가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니 그렇게 후회할 만한 그 일들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순간 그 배고픔을 달래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어떤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명기 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 마음이, 우리의 영적 기름이 얼마나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가를 늘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항상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에서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후회도 있고 사울왕의 후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순간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 후회는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는 저희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걸 계속해서 지금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과 믿음의 그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태움을 입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복음을 포기하는 그런 생활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하늘나라에 대단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 속에서 살고 보니까 이 땅에서 생활이 가진 게 없어서 불편은 하지만 그 불편이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얻게 될 저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찬란한 하늘의 면류관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덜 가졌다고 불편하지 않고 말이죠. 남들보다 좀 협소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나 창피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도들은 또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거침이 없이 이 지구라는 도피성이 하나님의 세계로 변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열심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을 회개시키는 일에 모두가 또 애를 썼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악형을 받되 구자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하고 했습니다. 이들의 그 결말은 어떠했겠습니까? 찬란한 하늘의 면류관과 이들에게 내려질 그 하늘의 엄청난 그 상급은 참으로 천사의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서의 그 일들은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자니 이 땅의 모든 도락과 쾌락과 즐거움들을 때로는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바랐던 그 세계는 이 땅에서의 어떤 쾌락과 도락이 아니었고
하늘나라에서의 허락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런 시험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그 시련과 환난이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것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고, 가룟 유다나 또 사울 왕이나 또 에서와 같은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잘 한번 분별해서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 그 나라를 한 사람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